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사람이 된 것은 동물과 달리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죽음이죠. 그래서 사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서 다시 영혼이 들어오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 되면 영혼의 실존 때문인데, 그러므로 영혼이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대단히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을 위한 말씀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또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냄으로써 육신을 가진 인간의 존귀한 그런 영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어두워지면 만사가 이제 속화되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그 영적인 문제를 세상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대체해서 정신이 이제 육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게 경험적으로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죠. 이래서 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도 굉장히 위험하고, 또 공동체가 그렇게 또 영이 잘못되면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그 처시하는 힘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의 사람들의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공동체, 지구촌의 그 미래가 또한 영적인 이 공동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대략 예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종말에 처한 자들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태만하면 이미 종말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그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어 있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령한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그 기준으로서 사람을 이해하고 쳐다보면 그가 비성경적일 때 아무리 미사려고 한 이야기를 하고 인격적이고 또 도덕적이다 하더라도 위험해요. 그래서 사람이 영적이다, 신령하다, 영혼이 잘 돼 있다, 또 사회 도덕적으로 말해서 좋은 사람이다 하는 기준은 성경에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그런 틀 안에서 모던 라이프 스타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신령하다, 영적으로 잘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덕담을 해도 적중할 만큼 그런 일이 날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런 기준이 없고 가족이나 사회생활 속에서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 위험해요.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부지런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활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하다 하는 기준을 그렇게 보죠. 범사에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놓고 고민할 줄 알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실력과 의지가 있어서 경험이 있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이 잘 돼 있고, 그런데 불신자와 같이 불의하고 잘못되고 한데도 두려움이 없다든지 그걸 담력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담력이 좋고 강하고 이래 해도 적의 총탄에 맞아 죽는 것도 대장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력이 강하다고 해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사실 설교의 그 저변에는 마귀를 이기자는 주제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의 교훈으로 살 때에 마귀가 여러 사상과 문화로 도전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직접 말을 안 해도 목사는 그런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사람이 덕을 끼치고 배우고 또 경험적인 걸 가지고서 또 미래를 찾아 나서고 하는 것이 다 잘 될 것 같아도 지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고 소극적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보통 종말론적 삶을 산다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한 대로 안 살면 죽음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 없이 교회에서도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말로 함부로 한다든지 어떤 세속적인 판단을 가지고서 도입을 하고 자기 개인 생활부터 그렇게 하면서 겁도 없다든지,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지 못하고 영적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어둡다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벌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을 못하는 지경에 있다는 거죠. 상당한 부분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그럴 수가 있거든요. 위험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맨날 징계를 받고 깨어지고 위험을 안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된 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철학적으로 말해서 인본적 사상은요, 무난한 것 같아도 나중에 한번 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사람마다 그 인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품이 인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계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사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인품이 있어 보이고 눈치도 빠르고 모든 생각이 깊고 남을 배려하고 다 하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도인의 수준에 있던 사람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형수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박장로의 그 간정에 보면 간수로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딱 죽음을 앞에 두고는 온갖 욕을 다 하고 그동안에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던 형식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흉악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떨면서 난리를 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이라는 게 있어요. 사선을 가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그거요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일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사람은 좋다. 위험합니다. 딱하니 집도를 하기 시작하면, 딱하니 환란을 주고, 딱하니 하나님께서 심판대를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본색에 뒤집어져서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에 대한 심판 기준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어떻고 해도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배신을 하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의 진실한 영혼 상태의 이제 판단의 기준인데, 그래서 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도 신령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신령한 사람은 뭐냐? 눈치도 없는 것 같고 계산을 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알고 보면 다 계산해요. 그런데 그 계산법이, 삶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쯤은 돼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뭘까? 세상 통계와 수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해되어지는 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가면서 맞춰 나가겠다는 거죠. 어떤 때는 계획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면 못한다고 하는 개념이 서 있는 사람을 신령하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섞여 사는데, 인간적으로 언론 이해하기가 보통 시민 사회의 의식 구조죠. 그런데 교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물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못 믿을 사람이고 구제의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고. 사실은 하나도 믿을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있는 사람은 이제는 심판을 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들어와 있는데도 일상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회 통념상 살아가는, 품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주목받을 수 있는데,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쳐다보고 인본적인 사유로 말하고 태도가 버릇이, 그리고 어떤 사안을 놓고 이야기할 때 딱 들어보면 표가 나요.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적이 이래도요, 자기 중심으로 딱 하나 잡혀 있는 사람은
자기 존재감을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 일 못합니다. 못해요. 그 영혼은 잘 돼 있는 영혼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사회상식적으로는 좋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발생을 할 때에 구약시대 선지 생도들이 그런 일을 한번 보인 적이 있죠. 도끼를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빌려온 도끼였어요. 그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원래 우리 도끼가 나도 도끼를 가져와서 나무를 하러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도끼 자루가 빠지기 전에 우리 망치질을 해도 그렇고 빠지기 전에 삐끗삐끗 약간 소리가 나고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잘 끼워서 잘 써야지 이걸 한 번 하다가는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종말론적인 그런 징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지구철이 파멸이 되고 종말이 올 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생로병사라고 병 들고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이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저주에 속하고 형벌에 속하는데 거기가 보면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거의 알게 하세요. 그래서 민감하게 잘 대처해서 빨리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환이 사라지지 안 그러면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태만하다가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는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기를 가지고서 낳을 때를 생각해서 그냥 뭐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있다가 그 갑자기 이제 10개월 되면 상당한 고통을 안고 그렇게 아기를 낳는 것 같이 모든 일이 안전하다, 기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가 때가 찼는데도 조심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님께서 갑작스레 오시는 것 같이 그렇게 오는 느낌이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런 뜻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임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우리가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배가 불러오면서 우리 남자들이 봐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여성으로서 특유한 그런 남성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비유한 거죠.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나라 역사와 특징이 다른 것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종교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온통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중에 이제 성전을 중간에 두고 백 둘러서 지파별로 이렇게 서막제도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의 생활은 아주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제사하는 법, 재물을 가져오는 태도, 그거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일상이 다 보이는 우리가 마치 교회 성도들로서 예배를 하게 되고 교회당 출입을 하게 되는데 오감이 또 예배 드리는 태도에서 일상의 모든 삶의 중심을 표출하는 것을 목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형제들 간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둡고 영안이 어둡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태만한 상황에 있으면 뭘 잘하고 있는지 뭘 위험한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그렇게 짐작도 못합니다. 서로. 그러나 영안이 열리고 기도하고 이래 있다가 보면 예배하는 태도와 그 사람의 모습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된 종교 문화가 완전히 타락된 것이 성경 기준만 돼도 거의 5, 600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조금씩 변하는가 해도 그렇지 않고 점차 계속해서 결국 그러다 로마 치하에 우리 일제 때와 같이 그렇게 정치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고 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단 한 10% 정도의 사람들만 특혜를 누리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그때 당시에 짓고 있었는데 성전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고 하는 그런 금빛 찬란한 벽을 가지고 있는 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예언하실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최고 신령하고 영안이 밝아야 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이, 그러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이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쟁 무기가 부족하고 무슨 국가 안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거기서 잘못되어 있고 라기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붙들고 역사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서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준비를 해도 그냥 깨어지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이러지 말라고. 여러 차례.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 돈 바꾸는 사람 부터 위시해서 재물 가져오는 꼴 볼 때에 이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안이 열렸다면 평신도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쳐다보시고 확실한 예언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서기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타고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게 아니라 다 무너뜨렸습니다. 불이 나서 금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빼가기 위해서 돌을 전부 다 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파멸되고 이스라엘 국호가 날아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 불에 타 죽고 약 10만 명이 포로로 당하고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가고 그렇게 비참하게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영안이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죽였으니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역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큰가. 그 나라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는 이런 벌을 받았던 거죠. 영적인 태만, 불신자들은 그런 것을 들으면은 긴가민가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확실히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교훈대로 안 살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면 한 번은 매를 맞습니다. 그게 너무 많이 쌓으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멸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파멸을 가져온다는 그 점은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테마는 결국은 삶 자체에 대한 종말론적인 그런 사건을 만날 수가 있고 위험을 안고 있다 하는 점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 생활의 패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잘 살아가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산법이죠. 그렇게 잘 깨어 있으면은 세상이 지금 정말 세계적으로 전염병 때문에 말생가 할 정도로 또 여기저기 폭우가 쏟아져서 100년 만에 폭우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쏟아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고 지구촌 전체가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구동성으로 이건 말세다 그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세에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기왕이면 살다가 평안을 유지하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가 중성스럽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 저력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말세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믿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두려워요.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의 관문이 안 열린 사람은 두렵다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육의 삶의 목적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부활한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주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 해서 우리는 또 주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 그 말 뜻은 세상적인 목적과 그 의식의 구조가 주님 앞에만 오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도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배 시간은 아예 죽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세상 천지 그렇게 희망을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부활이 증명이 돼서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영혼이 이미 부활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종말에 대한 어떤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해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일로만 여기지 두렵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내 친구가 저보다 일찍이, 저는 21살 때 예수 믿었지만 중학교 때 그는 교회를 다녔고 제가 기억으로는 세례까지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친구들 다들 다닐 때 나한테 예수 믿지 않은 친구가 없었네요. 고향교회 조그마한데도 나는 뭐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외국에 가서 돈 벌러 갔다가 그는 황달기가 있은 상태에서 이제 돈 벌러 갔다가 그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악화되어서 돌아와서 결국은 죽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가 그 이란을 가기 전에 나하고 선창가에서 고향이 그 농어촌입니다만은 그 선창가에서 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제가 21살에 예수 믿고 내 기억으로 22살 때쯤 여름인가 싶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세상 완전히 말이야 다 깨어지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를 승리한다고 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듣다 그만하자는 거예요. 두렵다고. 자기도 이야기를 듣고 읽어본 적도 있는데 겁이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겁난다는 말이 왜 그렇게 겁이 난다 할까? 그때도 희미하게는 좀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겁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아예 두려워서 무서워서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읽지도 않는다는 목사도 있어요. 대형 교회 목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 인명을 이해하자면 베레 김기도 목사라는 사람은 아예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무서워서 안 읽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설교예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은 다 우리에게 복된 소리로서 복음의 말씀이지 어떤 건 무섭고 안 듣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를 심판할 사람을 바라보면 하다못해 유턴 안 해야 되는데도 유턴하는 자리 아무 데나서 유턴하고 딱 돌아서니까 경찰이 보일 때, 경찰은 나를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데 쭉 가다가 보았다,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해서 그래요.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만한 심정으로 살았으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참된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임하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섭고 무슨 일상에 이래도 강도가 나타나고 예를 들어서 맞닥뜨리는 어떤 일이 있고 한다 칩시다. 그럴 때도 믿음이 딱 서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방법을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어떤 상대의 분노를 받을 때에 두려워가지고 세상의 힘을 의지해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말세에 어떤 천지 변동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꺼진다 싶어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믿는 자들을 세상의 승리자로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물론 육신적으로도 전쟁에서 이긴다든지 물질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산다든지 이것도 승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불의로 게임에서 이기면 그거는 게임에는 이겼지만 인생은 승리하지 못한 걸로 말하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었기 때문에 고상한 말은 그래도 가끔씩 할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을 헛되이 살고 부자가 돼도요, 그 인생은 헛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게 사느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순교를 하든지 순직을 하든지 그렇게 희생을 치버리면 그 사람은 인생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문적인 태도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순교까지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생을 건진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컨디션이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깨닫고 있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진리를 사모하는 조심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심을 해요. 주의 뜻을 위해서 항상 조심을 하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가 외친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70년대 히트를 치고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모토로 삼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하죠. 이 정도 같으면. 그런데 영혼이 잘된 가치가 문제입니다. 이 영혼이 잘된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람이 로버트 H. 슐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요, 세상의 문화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맑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거는 방식이 성경이 구하라 했으니까 뭐든지 구해라, 꿈을 꾸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뒷절을 봐야 됩니다. 3절에 보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말하는 데다가 진리 안에서 영혼이 잘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심리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자꾸 주문을 외우면서 자기를 체면화시켜서 그러면 뭔가 꿈이 보이고 뭔가 될 줄로 믿고 된다고 선포하고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돼서 어쩌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어쩔 건데요. 좋지요. 겨우 그 정도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물질을, 내가 이 위치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수한 신앙의 목적이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렇지 않고 구해도 얻을 수는 있어요. 왜? 마귀가 준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물질과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그랬거든요.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넘긴 것이다 하고 사기를 치면서 그렇게 물질적인 역사를 한다고 했어요. 실제 타 종교에도 지극정성하다 보면 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문화 번영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겠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복을 받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설교한 사람을 다시 또 그 다음 시간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꽉 막혀버려요. 십자가를 내가 왜 지냐 이거야. 예수님이 지고 끝냈는데. 근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몫에 대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그랬어요. 본인이 있는데도 혹하고 그 설교가 좋아 보이는 것은 사람의 본성을 자극했거든요. 부자 되고 싶지. 70년대 한참 도시로 공장으로 촌에서 다 올라와서 위로받을 길도 없고 문화가 다르고 돈은 많이 벌어야 되겠고 한참 물질을 추구하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딱 들어맞는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은. 그러니까 그 설교가 참 좋다는 거죠. 왜? 현실감이 있다는 거지. 뭔가 손에 쥐어주는 게 있다 이거죠. 거기서 이제 한국교회는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42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점을 쳐도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짜와 그 오실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대전쟁이 온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격언이 오고 자연이 그렇게 병이 생기고 어떤 짐승들도 막 악해지가 사람을 물고, 그러니까 지금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 키우고 다들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돌변하면 전 세계적으로 악해져서 주인을 물고 난리를 칠 겁니다. 동물들이, 집안에 키우는 동물들도 짐승들도 그렇게 되고 산의 동물들도 악해지고, 야생 동물은 원래부터 좀 흉악합니다만 돌변해져서 사람을 물고 죽이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지진이 뭐 없다는 곳이 이제는 없어요. 전부 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섬이 덜렁 빠져서 그냥 바다로 꺼지는 일이 없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말이지. 조각이 나가지고 아주 뭐 45km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우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것들이 떨어져서 사람이 엄청 죽고, 그리고 물이 써서 못 먹고, 공해로 인해서 비가 와서 샘물이 써서 못 먹고 먹고 죽고, 고기들이 이제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피바다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있어요. 환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냥 암시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형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도 따르고 다들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인도하심이 계셔서 그래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순교를 할 수도 있고요. 이래서 우리는 본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뭐 하나님 징계를 받았다, 벌을 받았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잘못하면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하나님 노하시겠다, 너 그런 일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너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본인이 모를 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은 긴장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긴장을 가지지 아니하고 성도가 살 때에 그때 징벌이 오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오실 때는요, 오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징조를 알고 사회를 알고 미래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성경들을 대체하는 사람은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불신자들은 온다는 생각도 못하고 아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려오니까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는 생각지도 못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래서 모든 화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깨어지고 하나님 징계를 받고 난 날,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뭐 이러고 항상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하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하나님의 의를 규정을 잘 생각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 일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시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뭐 다치거나 하다못해 다리를 한번 삐어도요. 내가 기도하고 그 길을 시작했나? 이런 반성이 되잖아요.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태만하면 무조건 하고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않는 삶을 매일 살자. 또 큰 대목일수록 인생을 살아가는 계획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 뜻대로 딱 질서를 분명히 하는 말씀 안에서 끼워 맞춰도 정확해야 되고, 몰라, 가구를 만들 때도 저도 공구놀이를 하면서 참 그게 안 맞아요. 정확한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도 1mm 전후는 인정할 수 있다고 봐요. 약간 더 맞는 거는 풀어가는 이상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저도 이런 것을 만들어 보니까 정확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긴장이 필요하더라고요. 아주 긴장이 필요해요. 아주 잘 살펴야지. 안 그러면은 삐뚤어지고 벌써 가구나 뭐나 1mm 이상, 2mm 이상 어긋맞으면은요, 그게 상품이 안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저식의 말입니다. 1mm 안쪽 정도로 약간 격이 안 맞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일. 그런데 1cm로 벌어진다는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현식이지. 이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기준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 또는 공동체의 미래가 위험이 안 떨어지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항상 심판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사도요, 신앙인의 덕으로, 이승만의 덕으로 사실 이 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물을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 뭘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 나라는 폐쇄 국가고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운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산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철하며 환난받으며 핍박받으며 순교하며 한 100년의 역사를 쭉 해오는 중에 수십 년 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로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나라가 됐는데 수십 년 전부터 태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신 축복을 다 까먹고 그걸 저절로 된 것처럼 하다못해 선배들이 다 이뤄놓은 건데 후배되는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타락을 하는, 그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뭔가 선물을 하거나 이제 배려를 할 때 그 마음대로 쓰면 기분 좋겠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신앙자를 통해서 살려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세요.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 정부를 상대하는 사람 이렇게 쫙 갈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친속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서 친숙하고 그들과 화합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보입니다. 교회 때문에 나라가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의 부패 때문에 나라까지 망하고 있어요. 과거에 3.1운동도 그렇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성도들이 참 수고의 땀을 흘리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도가니에 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를 못해. 극소수가 일어나서 한가하고 하지만은, 이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개인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잘못되면 형벌이 온다. 그런데 이 한국의 정치적인 것, 이런 사회 문화적인 속에서의 이런 위험 도가니는요, 어제 오늘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일을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타락한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긴장을 다시 가지고 경건을 더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과거처럼 사모하면서 진정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초대교회 다 거기 뭐 가정마다 뭐 하나의 뭐 노래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끝마다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과학은 신식이 좋고 종교는 구식이 좋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과거지사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양심, 중심은 닮아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이런 전제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그런 대화가 줄을 이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긴장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어서 우리 개인도 우리 공동체도 미래가 밝아지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존재감으로서 회복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나는,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